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되리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주님의 높고 크신 은혜가 이 한 주간도 우리 한마음 가족들의 가정과 여러분들 일터위에 풍성하게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들이 지키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저는 어버이 주일만 되면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아주 오래전에 먼저 저희 어린 형제를 남겨두고 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시간이 지나면 더 잊혀져야 되는데 한 해 한 해 더 기억되고 더 가슴에 와닿습니다. 어떻게 눈을 감으셨을까 하는 그 마음이 지금부터 저희 어머니가 한 34년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지금 제 나이보다도 10여 년 이상 더 젊으실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으니까 아마도 저희 어린 형제를 남겨놓고 하늘나라로 가셔야 될 그 발걸음이 조금은 무겁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지금 제가 세상을 떠나면 저희 집 아이들 선택이 선민이 이제는 다 컸지만 아마 쉽지는 않을 텐데 그 생각이 들면 마음이 해가 가면 갈수록 더 무거워집니다.
우리는 지금 어렵고 어두운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둡고 어려운 시대 한가운데에는 위기의식을 느끼며 위협받고 있는 가정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정들이 위기를 맞고 있다는 설명은 왜 그럴까? 왜 그랬지?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제 들 수 있지만 한마디로 이것이라고 딱 집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위기는 개개인의 생각과 사상과 가치관의 혼돈, 더 나아가서는 걷잡을 수 없이 달라져가고 있는 사회적 변화를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솔직히 우리들에게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정이 위기를 겪고 있고 이미 위기를 겪은 그러한 가정들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들이 심각한 위기 국면에 처해 있다는 사실만을 우리가 알고 파악할 수 있을 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없는 속수무책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자체가 이 자체가 위기라는 사실입니다. 가정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값진 최고의 선물인데 이것이 가정인데 이런 가정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 본래의 그 놀라운 의미, 축복을 이미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가정은 어지러워지고 어두워지고 있는 사회에 대해서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가 조금만 힘들어져도 가정은 고통 속에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가정이 얼마나 힘들고 우리의 아버지들이 얼마나 힘겹게 가정을 지켜가고 있는지 몇 가지 사회조사를 통해서 이미 발표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 하면 고개를 번쩍 들고 쳐다봐야 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면 존경스러웠고 아버지 하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이 이름의 존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이미 존경의 대상에서는 멀찌감치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 한 번은 미국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들을 앙케이트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1순위는 누가 뭐라 그랬고 어머니였습니다. 단연코 1순위였습니다. 2순위는 2위에 오른 단어는 패션이라고 합니다. 남자 여자들이 입는 옷을 이야기하는 그런 패션이 아니라 패션이라고 하는 열정이라는 단어였습니다. 3위는 스마일, 미소였고 4위는 러브,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40위를 차지한 것은 펌프킨, 호박이라는 그런 단어였고 41위가 바나나, 50위가 캥거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쭉쭉쭉쭉 넘어가서 70번째 가도록 아버지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버지라는 그 이 단어, 아버지라는 이 이름이 호박에게도 뒤처지고 바나나에게도 자리를 양보해야 되고 캥거루에게도 밀려나는 그 이름이 바로 아버지라는 이름이랍니다. 아버지의 존재가 얼마만큼 희미해졌는지 알 수 있는 단편적인 조사입니다. 또 아버지란 누구인가라는 글이 해자된 적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는 누구인가? 아버지는 기분이 좋을 때는 헛기침을 하시고 겁이 날 때는 너털 웃음을 짓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란 울 장소가 없어서 슬픈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아침 식탁에서 성급하게 일어나서 달려가는 직장은
좋은 일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는 머리가 3개나 달린 용과 싸우러 나가신다. 첫 번째 머리는 피로라고 하는 용이고, 두 번째 용은 끊임없이 밀려오는 일, 산더미같이 밀려오는 일이고, 세 번째는 직장 상사들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고 아버지의 삶이 어떤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러한 아버지에 대한 인상이 사람들의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세 번째 앙케이트 조사인데, 4살 때는 아버지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 라고 아이들은 이야기합니다. 14살이 되어 사춘기가 되면 우리 아버지요, 세대 차이가 나서 말이 안 통해요. 14살짜리 자녀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25살이 된 청년 자녀들은 아버지를 내가 이해는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기성세대입니다. 지나가버린 세대입니다. 30살이 되면 아버지의 의견도 일리가 있기는 있지요. 40살이 되었을 때 이 일을 결정하기 전에 아버지의 의견도 한번 들어봅시다. 60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께서 살아 계셨다면 내가 꼭 아버지의 조언을 들을 수 있었을 텐데, 그렇습니다. 돌아가신 다음에서야 보고 싶은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살아계실 때는 그저 나에게 용돈 주는 사람, 그저 나를 혼내키는 사람, 그저 나를 향해 욕하는 사람, 이 정도로 치부되다 보니까 호박에게도 밀리고 바나나에게도 밀리고 캥거루에게도 밀려나서 존재감이 없는 사람, 그분이 바로 오늘날 우리 사회의 아버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들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아버지, 어머니, 그분들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의 시각으로 보는 부모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봐야 될 아버지, 어머니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통로가 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아버지요, 어머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내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만져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진실로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시간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재물까지 다 바쳐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온전한 예배자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이 땅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 앞에 세워놓으신 내 부모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섬기고 진심으로 이제 효도를 다하는 그런 인생을 살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구약시대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율법 중에 율법이라고 하는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 효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부모님에 대한 공경, 부모님에 대한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을 갖게 명령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생명을 걸고라도 죽기까지 지켜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명령입니다. 더구나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명령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하신 명령도 아니고
행정적인 최고 지도자인 모세가 하는 명령도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지배하고 다스리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신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그래서 10계명 중에 10가지 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지만 아닙니다. 10가지 계명, 10계명은 크게 2가지로 나눠집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계명이고 5계명부터 나머지 10계명까지 6가지 계명은 사람이 사람과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도덕률입니다. 그 중에 5번째 계명.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2절에서 분명하게 외쳤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습니다. 첫 번째 계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5번째 계명이지만 첫 번째입니다. 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될 계명,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이고 효도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자녀로서 꼭 지켜야만 하는 명령과 의무와 도덕 중에서도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첫 번째 계명으로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는 한편 하나님께서는 효도하는 자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장수의 복과 더불어 부귀의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장수의 복 누구나 소원하는 것 아닙니까? 3대 거짓말, 이 세상의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요, 늙으면 일찍 죽어야지. 이 말에 속았다가 할머니, 어머니, 그렇죠. 그러면 평생을 두고두고 괴롭힘을 당한답니다. 왜? 어느 누가 일찍 죽기를 원하겠습니까? 오래 살기를 원하죠. 이런 장수의 복을 사람 누구나 원합니다. 그래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최초로 통일했던 진시 황제는 500명의 동남 동료를 우리나라 제주도로 보내가지고 불로불사초를 찾아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왜? 늙지 않고 죽지 않으며 살고 싶어서, 장수하고 싶어서, 또한 부귀영화를 얻는 삶,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장수와 부귀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계신데 누구에게 주신다고 했는가 하니 부모님들에게 효도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직한이라고 갖고 있고 그리고 은행에 조금이라도 저축이라도 해놓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유산을 공평하게 나누지 말고 효도하는 자에게 주십시오. 아예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은요, 내가 죽을 때까지 효도할 겁니다. 왜? 효도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자식된 도리를 다하는 것도 있겠지만, 유산이 있기 때문에. 그럼 유산 없는 나는 어떡합니까? 난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신앙과 믿음을 잘 심어주십시오. 난 저절로 효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허언을 하고 실언을 해도요,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이루어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부귀와 장수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효도하는 자에게, 부모님께 효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나를 낳아주시고 그동안 길러주신 부모님들이 아닙니까?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효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내가 지금까지 빚진 것,
갚아드리는 겁니다. 30년 동안 나를 낳고 기르느라고 들어간 돈은요, 내가 장성해서 분가해가지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이거는요, 갚아도 못 갚을 빚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를 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효도하며 사는 우리 한마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느니 죽음으로 물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부모님 공경에 대해서 곳곳에 기록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에 대한 공경심, 효도에 대한 말씀은요, 매우 엄중하고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요, 우리들에게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선포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에도 보면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죽여도 되고 죽이지 않아도 되는 불분명한 입장이 아닙니다. 반드시 죽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불효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징계하는지 그 방법, 절차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 말씀 또 2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참 끔찍하다고 할 정도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이웃 사람이 그 사람을, 그 자식을 붙잡아서 재판에 넘기는 게 아니라 타인의 손이 아닌 부모님들이 직접 그 자식을 손으로 붙잡아다가 성읍에 있는 장로들 앞에 세우라고 했습니다. 성읍에 있는 장로들이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구약시대 장로들은 이제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재판관이 되는 겁니다. 그들 앞에 데려가라는 이야기, 재판에 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부모가 효도하지 않는 자식을 손으로 붙잡아다가 성읍에 있는 장로들 앞에 세우면 그 재판에 따라 성읍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돌을 들어서 그를 쳐서 죽이는 겁니다. 물론 자녀를 죽이라고 끌고 가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만큼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죄가 크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 사랑, 효도는 사람으로서 꼭 해야 할 일임을 이렇게 해서라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 간절한 마음을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꼭꼭 깊숙이 담아서 깊이 새겨갖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에 있어서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동등하게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오늘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크게 와닿지 않는 말씀입니다. 왜? 이미 서두에 말씀드렸을 때 아버지는 존재는 바나나에게 밀리고 호박에게 밀리고 캥거루에게 밀린 존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라는 이름은요 이미 저 밑바닥에 있는 이름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기록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아버지는요 절대적인 분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가부장적인 제도 아래에서 가정이 유지되고 또한 가정이 이어져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여성은요 사람 수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일부 예배 시간에 한 7, 80명 이상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사람 숫자를 얼른 쳐봤는데요 금방 쳤습니다. 왜? 15명밖에 안 앉았습니다. 80여 명의 성도들이 앉아있는데 금방 15명을 쳤습니다. 왜? 성인 남자, 이스라엘 숫자법에 의하면 15명밖에 안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음교회 5월 8일
일부 예배 숫자는 몇 명이냐? 15명이요. 이렇게밖에 이야기 못합니다. 왜? 여성은 다 빼야 되니까. 그만큼 여자는 사람으로 안 취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여성의 영혼은 반쪽짜리 영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교적인 전통 아래 살면서 여성들은요, 함부로 바깥 출입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아내는 남편에게 주종관계처럼 종속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환경 가운데서 아버지나 어머니나 동등하게 대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에게 하듯이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를 섬기듯이 어머니도 역시 똑같이 섬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머니에게 똑같이 효도 다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요, 또한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부모님, 혹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그러한 부모님이 되었을 때 공경하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족하셔도, 아니 내가 볼 때,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해 볼 때 공경할 구석이 하나도 없어. 나 놓기만 했지 돌보지 않았어. 자식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자식만을 가꾸고 자식만을 위해서 산 부모를 알지라도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효도하고 공경하고 섬길 때 아버지와 어머니를 따로 분리해서 공경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동등하게 대우하고 똑같이 섬기고 효도 다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없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 없습니다. 또한 어머니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든 어머니든요, 똑같은 분들입니다. 그러기에 부모님에 대한 공경, 부모님에 대한 효도는요, 똑같아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이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목양실에서 설교 중에 마지막 다시 한번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기도하고 묵상하는데, 내일이, 그러니까 오늘이죠. 어버이날이지 주일이니까 갈 수는 없고, 그래서 핸드폰을 켰습니다. 왜 켰을까요? 전화하려고요? 아니요. 전화는 두 번째죠. 핸드폰으로요. 얼른 국민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다 계좌이체. 왜? 부모님이 여러 분 계시잖아요. 금산에 계신 부모님, 대전 도마동에 계신 부모님, 양쪽 집 부모님, 그리고 지금의 제가 있도록 신앙적으로 훈련시켜 주신 영적인 부모인 제 고향교회 목사님. 그래서 다 계좌이체로 똑같이, 여기는 더 많이, 저기는 적게 똑같이 계좌이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하다. 주일이다 못 찾아뵈서 죄송하다. 그랬더니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자네만 건강하면 괜찮다. 그리고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애들은 잘 있냐? 그래서 애들 잘 있을 거라고. 저도 전국에 못 가본 지가 오래됐습니다. 한번 가봐야지 그러면서. 저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이 설교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이거를 점검해 봅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그래서 어제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새벽 1시에, 그리고 3시 반에 4시 조금 넘어서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이렇게 1부, 2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공경, 효도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내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내 자식들 내게 효도하지 않습니다. 보여주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마지막에 그 말을 했느냐? 여러분들도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힘들다고요? 경제력 없는 내 부모님보다 내가 더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5월 8일 하루만이라도 여러분 기억하고 효도하고 공경하며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에 대한 공경은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요, 큰 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님에 대한 불경을 가리켜서 하나님에 대한 불경 정도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담고 새기고 진심으로 부모님들에게 효도하며 공경하며 사는 우리 한마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뵐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져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자인 우리의 부모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을 향하여 공경하라고 효도하라고, 그러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부귀와 장수의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이 가슴에 새기고 부모님에 대한 효도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 결단한 이 마음이 영원히 변치 않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